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옛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이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은사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의 영으로, 육신이 병들어 연약한 자에게는 신유의 능력으로, 목마른 영혼에게는 영생의 샘물로, 가난한 마음에는 부요함의 은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독문은 제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건만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습니다.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열매만 맺으며 지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으로 삼고 거주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육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들이 있었으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신령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세세문국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셔서 코로나 감염병 집합금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릇된 말과 행실로 알게 모르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언행이 일치하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달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들어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장안의 모든 가정들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충만한 가정,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모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생활 감염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더욱 두려움과 공포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오만과 허영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감염 차단을 위해 일선에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주의 종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확보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소상공인들의 생업이 지장받거나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각 기관들이 할 일을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각 기관들 맡은 사명대로 계획했던 목표대로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병마와 싸우며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환난이나 시험 중에 있는 성도,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어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강건께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함께 참여치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손길 이해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에게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님 임하소서. 갈급한 마음에 불길 같은 주 성령 우리 마음에 오소서. 불 같은 주의 성령 강림하옵소서. 모든 죄를 태우시고 정결한 마음 주소서. 뜨거운 성령 역사하소서. 세상 욕망 모두 벗고 주만 보게 하소서. 갈급한 맘에 내리소서. 단비처럼 오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찬양을,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절기 때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간혹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나 에너지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3위라는 것은 1등, 2등, 다음에 3등이라는 등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삼위인데 하나입니다. 구약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면 천지 창조의 기록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엘로힘인데 이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시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훨씬 후이고 창조 당시에는 말씀으로 계시면서 성부 그리고 성령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운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함께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구약시대, 아니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역사하시던 모습과 그 이후에 역사하신 모습이 달라집니다. 활동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성령이 구약시대는 특정한 인물에게 임했는데 신약시대는 모든 성도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둘째, 구약시대는 성령이 외적으로 임했는데 신약시대는 성령이 내적으로 임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셋째,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가시기도 하지만 신약시대는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내 마음속에 계시지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셈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 신약 시대를 가리켜 성령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체험합니다. 또 성령으로 옛사람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새사람의 성품으로 성화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이 승리하는 인생의 원동력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원수 사탄이 득세하고 죄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가 도처에 산재합니다. 사건과 사고, 질병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인간적인 노력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험악한 세상에서 사노라면 시시때때로 힘의 부침을 느끼게 됩니다. 의기소침해지고 심한 경우 좌절하게 됩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성령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성령을 가리키면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별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오셔서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로 역사하십니다. 보혜사,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 파라라는 단어와 부르다,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수동형 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역본에 따라 다양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퍼, 도우미, 카운셀러, 상단자, 컴포터, 위로자, 애드보키트, 대언자 등입니다. 그만큼 보혜사의 사역이 실로 다양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글 성경에서 보혜사로 번역한 것은 정말로 일품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니까 다양한 사역을 두루 포괄하는 아주 적합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혜사 앞에 또 다른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알로스인데 영어로 말하면 어너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존에 보혜사가 있는데 그와 똑같은 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 곁에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예수,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보면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말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이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점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삼위일체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제자들, 성도들 안에 계시며 신비로운 연합을 이룰 것임을 말씀해 주신 본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더 유익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상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A라는 사람과 함께 계시면 다른 곳에서 B라는 사람과 함께 계시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무한하신 영이므로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동시에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어떤 인간 조건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도가 되면 그렇게 해 주신다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오래전에 1997년 개봉됐던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어포스 1은 미국 대통령이 탄 비행기의 호출 보호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대통령 전용기가 납치됩니다. 위기 가운데 극적으로 대통령이 탈출해서 지나가던 수송기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수송기가 에어포스 1이 됩니다. 비행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구원자의 역할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생깁니까? 세상의 시치로는 당연히 안 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켜 주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율법학자였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붙잡으러 다녔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심을 믿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 안에 양자의 영, 즉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확증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보증이란 말은 담보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담보가 되시니까 취소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에 역시 취소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혜사 성령은 내 안에서 인도자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엉뚱한 길인 줄도 모르고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래 길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흔히 사도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어떤 때에 그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그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한참을 맴돌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계속 길이 막힙니다. 바울은 왜 그런지를 몰라서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소아시아에서 맴돌지 말고 바다 건너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음화, 더 나아가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피웠다면 언제까지나 소아시아에서 맴돌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지 말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혜사 성령은 내 안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위험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게다가 원수마귀는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수시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몹시 두렵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면서 항상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떠나가지만 성령을 통해 다시 와서 늘 함께 주시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신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로 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보혜사 성령이 보호해 주시니까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경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살 동안 나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자녀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경호원을 붙입니까? 경비도 많이 들지만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적 같은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심지어 자녀들 몸에 지니도록 하기도 합니다. 뉴욕의 차이나타운의 한 상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백인 아주머니가 중국인이 경영하는 상점에 들어와서 대뜸 부적 없냐고 물었습니다. 마침 여주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부적은 팔지 않는데 왜 그러시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연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원양어선을 타고 멀리 남태평양으로 가는데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들으니까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부적을 몸에 지니면 괜찮다고 해서 부적을 구하러 왔다는 겁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여주인은 그보다 좋은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솔깃해서 백인 아주머니가 비싸도 살 테니까 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여주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파는 게 아니라며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 없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자신도 아들이 3명이고 손자들도 여럿인데 모두 예수님을 믿고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열심히 기도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두렵지 않습니다. 부디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보혜사 성령은 내 안에서 전도자의 역할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좋은 걸 느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잘 안 됩니다.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면 내가 설명하는 것도 쉬워지고 상대방의 마음이 감화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이요 선교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성령이 임하면 전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1912년 세계 역사상 최악의 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호화의 객선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입니다. 영화되기도 했는데 영화에서 놓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의 존 하퍼 목사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무디 교회 부흥회 강사로 초청받아 가던 중이었습니다. 여객선이 빙산과 충돌한 후
가라앉기 시작하자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승객들이 서로 먼저 구명보트를 타려고 아우성했습니다. 그는 다른 승객들에게 양보하고 갑판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면서 배가 두 동강이 난 것입니다. 승객들이 바닷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허우적거리다 죽은 사람들도 많았고 겨우 자네를 붙잡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다행히 구명조끼를 입고 자네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체온증으로 온몸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 한 청년이 있는데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청년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존 하퍼 목사님이 구명조끼를 벗어서 던져줍니다. 깜짝 놀란 청년에게 그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존 하퍼 목사라고 합니다. 나야 죽어도 천국에 가겠지만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 큰일이군요. 꼭 살아서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존 하퍼 목사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 청년은 구조됩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캐나다 해밀턴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청년이 일어서서 간증합니다. 저는 타이타닉 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저를 구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존 하퍼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눈물을 철철 흘리며 자신이 구원받게 된 경위를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아킬라 웹입니다. 여러분, 존 하퍼 목사님이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매주 하면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이 전도자이심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보혜사 성령은 내 안에서 성화자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귀하신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으로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래 죄인인지라 쉽지만은 않습니다. 새 속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심을 읽고 순종할 때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 강림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질 성화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런 변화를 신약 갈라디아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이므로 내주하면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안에 거룩한 변화, 즉 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자산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산이나 집이, 학벌 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그런 것들은 별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자산은 인격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신앙의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성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당연합니다. 부디 성화자 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보혜성령의 5가지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주는 분명히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의 인격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받을 것을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반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내주는 항상 지속되지만 성령 충만은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령 소멸은 성령이 내주는 하지만 역사하시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탄식하며 가만히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소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은 교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상을 알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늘 자신을 살피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도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디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바로 알고 늘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확실한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버틸 힘도 없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현실이 어렵더라도 불확실하더라도 저희들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 약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환 질환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고 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투병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약한 분들을 강하게 보수하여 주시며 질병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중환 질환에서도 속히 노임받고 중환자실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후손들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은 문제들도 있고 또 응답 과정에 있고 또 응답받아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안교회 권속들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혜도 허락하셔서 이 시대를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있는 자들 다시 용기를 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또 자녀 후손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 권사의 원래가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형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 시 7대 감염 예방 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고지는 김원호 집사님, 현경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함아 민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는 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의 서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